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일곱 가지 정체성과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정체성과 일곱 가지 기적, 그리고 일곱 명의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곱 가지 표적을 행하신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이 이름을 사용하여 일곱 번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여섯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표적을 사용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일곱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하죠. 자기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떤 문화나 유행도 쉽게 따라하게 되고 자신의 주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명확할수록 결정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자기 가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가치는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안정감을 주죠. 삶에서도 실패해도, 고통을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런 자기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타인의 의견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정체성은 내적 안정감을 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실패해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나는 주님의 작품이니까. 거룩한 빛 비전교회 김의겸 목사님께서 만드신 7대 선포 중에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군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경작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경작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 자기의 가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정체성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가치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 성적으로 자기 가치를 성평가한다면
그의 가치관은 늘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니까요. 돈이나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과 책임감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왜 여기에 있는지 자기의 가치와 책임을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 갈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호소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물질적 공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님을 치료하심으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예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지만 그 죽으심은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안전과 풍성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시편 95편 7편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가르치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0일 말씀에도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이 있지만 예수만이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문을 지키는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 양들을 보호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도둑이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꼴을 먹으며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양의 문 쉽 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구원이 매우 보편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정체성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 또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희생, 인도, 보호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목자들과 달리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치렀습니다. 선한 목자는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듯 예수님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성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더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기쁨과 자유, 풍요로움을 채워주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을 이용하는 거짓 싹군 목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 문제, 그것은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근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죄사함을 받고 참된 삶을 얻으며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truth,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이 그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죄로 자유로워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life,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비단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참된 의미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일곱 번째 정체성은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을 생명의 근원인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가지에 비유해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포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그 농산물 중에 하나로 풍요와 축복 그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막대기에 끼고 이게 메고 왔던 그 포도나무 아시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포도나무 자체는 정말로 보잘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비틀고 구부러지고 목재로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지 땔감 정도로만 사용했을 뿐 열매를 맺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인 참된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을 공급하는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 했던 참된 열매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지에 비유되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영적인 열매를, 그리고 사랑, 기쁨, 평화 등 이런 것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식물인데 포도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는 중요한 번영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열매 맺기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실패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